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축복받을 자가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민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찬양한 우리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저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월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의 오른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간음을 했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약점을 가졌을까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래서 이렇게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자죠. 살인자와 도망자,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시죠?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꼭 이 약점 하나만 보게 되면 이 약점으로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겐 누구나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 앞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참 부끄럽다, 이런 자가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약함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약점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저런 약점이 있는데 나도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약점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약점이 있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전이 나오고 또 약을 받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찬양할 때 그 약점이 치유되는 거예요.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 약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그 약점이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약점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덮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자꾸 들춰내고 내가 들춰내면 안 되고 옆 사람이 자꾸 들춰내면 안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만지는 거예요. 우리 대목자, 목자, 준목자가 그걸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 목사가 해줄까요? 전사가 해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여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저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총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졸르니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냥 그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무 좋잖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물을 때는 좀 대답을 하시고 그냥 눈만 말똥말똥 떠지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도 너무 지쳐 있어요. 32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막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조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니까 너는 좀 쉬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확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걱정해봤자 이건 내 차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하실까?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죄서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딱 나아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라봐요. 회막을 바라봐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앞으로 모세와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말이에요. 찾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회막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 기쁨이 100배, 기쁨이 100배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저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도 나만 좋아하면 될까요? 깨져. 그런데 서로 막 좋아하면 불꽃이 튀어. 그리고 사겨. 그 다음에 약혼해.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뭔가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근데 순서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 신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백성들은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회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표시로 구름 기둥이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왔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송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만남이 있으면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세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씩은 다 병이 있어요.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으로 나아가면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셔야 그때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12절, 15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만남이 있고 대화가 되려면 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얘기 반 하면 상대방 얘기도 반 들어줘야 돼. 내 얘기 100%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만나면 취소야. 안 만나. 결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남편하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와 만나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았어요. 속이 풀릴 때까지 다 말았어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다 말았어요. 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시시콜콜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은총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간 목소리를 내도 내가 별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나님 제발 저런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는데요, 저 사람을 정말 패고 싶은데요, 저 사람을 누르고 싶습니다, 저 사람 어디 가다 그냥 확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 사람이 알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나가. 집에 그 밥 하시느라고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버스 타려고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질 이유가 너무 많아.
밥하다가 손댄 것까지 이야기하시고, 뭐 집안에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진 것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자식이 외국에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내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집이 안 팔려, 주님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려도 그냥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탁 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만 나와요? 졸음도 나와. 그냥 확 주무세요. 그러면 반짝 깰 때 있어요. 그러면 얼른 눈 비비고 막 기도하세요. 그냥 속사포처럼 막 기도하세요. 졸려도 기도한다. 나는 힘들어도 기도한다. 내가 힘 날 때까지 기도한다. 난 조용히 기도할 거야. 저런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도 난 조용히 기도할 거야. 왜 못 기도해? 막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모여서 각 사람이 다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 그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온갖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기도 하고,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온갖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데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괄괄괄괄 하는 사람은 괄괄한 데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중간 정도 가서 일을 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급한 건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가나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14절, 19절, 23절 보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1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가나안에 누가 가겠다고요? 자기가 가. 자기가. 니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너는 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다 예비하고 다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구름기둥이 앞에 쓰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냥 멈춰 쓰는 거예요. 1년이건 2년이건 그 기둥이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곳에서 백성들이 머물 때는 멈추고 또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약속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앞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건 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 피곤하면 쉬어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뭐 잡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건이 안 되면 뭐 못 갈 수도 있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 근데 가야 돼요. 예배가 있어? 나 예배 드리는 자야. 가. 그리고 가지 못해? 가지 마. 여기서 오늘 기도해. 얼마나 편리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니까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갈 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표징과 표적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제발 자기를 만나달래. 그러니까 하나님 부분적으로 만나 주시겠다. 왜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넌 죽을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바위 속에 살짝 숨기고 내가 그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겠다. 넌 반석 위에 서 있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살짝 지나갈 테니까 넌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숨겨놓으세요. 반석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세탁기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냉장고 필요하세요? 냉장고 넣어주실 거예요. 3단으로. 여러분 보일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집 안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것까지. 아니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딱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예요. 내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붙잡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붙잡혀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도에 불이 붙고 막 영적인 충전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위와 이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딱 살펴볼 때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분 막 어떻게 기도하는데 저분은 되게 자기 의지와 자기 행위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못 받으셨구나.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뜻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그 분별력이 생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말씀을 부여잡아
정말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먼저 가나안으로 갈게. 너는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확실하구나, 확증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면 약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이 약점을 주님 앞에 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니 더 기도하고 약속하시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